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렵죠. 지쳐있고요. 또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이 뉴스에 촉각을 못 두고 있어요. 오늘은 몇 명이지? 그죠? 100명대인가? 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냐면은 불평 바이러스, 비난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 혐오 바이러스. 요즘에 이렇게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막 애꿎은 사람 그렇게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지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까지도요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죠? 또 음주운전으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뿐만 아니죠. 이런 정서가 온 국민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요,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 분노를 누구한테든지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비난해서 이런 감정적인 해소들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지경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를 하는지.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런 와중에서도요, 정치권과 또 언론은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원망과 불신과 혐오감을 극대화시키고 온 국민은 또 여기 따라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돼도 될까? 이 나라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 광야 아닌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채소와 부추와 마늘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왜 출애굽시켰냐고 하면서까지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지난주에 봤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10번이 아니죠. 그만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서 뭘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실패들을 지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또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이 걸어가다가 15장을 지나서 16장에 와서 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 사건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니라. 여러분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요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러면 아론과 모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이 고라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 지파가요 또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로 있는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당과 같이 반역에 합세합니다. 그 반역한 이유가 뭐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엇이 문제죠? 너희들이 아론과 모세 너희들 누군데 왜 우리 앞에 서가지고 우리 앞에 그렇게 군림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언제 모세가 앞서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세워가지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세워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일들을 맡아라 했을 때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지 스스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라당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에 대한 문제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말이 쿠데타지. 여러분, 고라당, 그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우두머리 250명 최고위층이요. 그 사회의 리더급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뭐였습니까? 불평, 불만, 불신에 있습니다. 어디 가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밖에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자. 그들 중에 누가 먼저 불평과 불만을 시작합니까? 네, 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다른 이방 민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해서 나온 겁니다. 이방 민족은요 하나님 약속 관심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관심 없어요. 그건요 그냥 이들 따라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물이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렇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자 그 다음에 덩달아서 불평과 불만이 누구한테 확산됩니까?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불평과 불만이 마침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고라당 같은 사람들. 문제는 뭡니까? 각각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 불평과 불만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침내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온 민족이. 지금 마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이런 말들을 해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겨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더 심하대요.
요즘 아주 입에 붙었죠, 이 말이요. 아, 스트레스 받네? 그죠? 요즘엔요,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프로가 아주 유명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요, 운동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죠. 아, 술, 담배 안 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혼자 하십니까? 스트레스 줄이세요. 그러면. 어딜 가도 스트레스래. 배가 아파도 스트레스. 다 뭐가 아파도 스트레스, 머리 아파도 스트레스, 머리에 빠져도 스트레스, 이빨 흔들려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래요. 그죠? 다 스트레스래요. 이건 스트레스가 없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온통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음식을 또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 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단 걸 찾는데 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 잠언이라는 원래 뜻이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나를 찌르는 말. 근데 사람들이 찌르는 말을 좋아해요? 아니면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달콤한 말을 좋아하죠. 근데 이 달콤한 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단 거, 그죠? 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단 거, 덴저러스. 단 건 위험한 겁니다. 안 웃으시네. 웃어야 되는데. 예, 단 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만큼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말이죠. 근데요, 주의할 건 뭡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나도 같이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사실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부정적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니까 살아가는 삶이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왜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은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나는 왜 아무도 없을까? 제 인생이 마이너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내가 존경해야지.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제가 작심을 냈습니다. 나도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나도 정말 사랑할 만한 어른이 있어야 되겠어. 아니,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년 섬기다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 안이. 요즘에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송태근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아니, 뭐 남자들끼리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섬길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부 떠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껏 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 그죠? 이게 나한테 복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비관적인 게 너무 많아.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평, 불만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지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니까요. 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안이 밝아야 내 밖이 밝습니다. 그죠? 내 안이 어두우니 다 안 좋게 보이는 것, 어둡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네, 불평, 불만의 자리에 떠나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벗어나야 돼요. 누군가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뒷담화하면 재밌어요.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나도 속 시원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도를 넘으면요, 내 영혼이 병듭니다. 내 영혼이. 왜? 불평, 불만이 내 입과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병듭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아차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배 아파, 나 좀 화장실 좀 하고 피하세요. 그냥. 그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불평과 불만과 이 비난과 이 분노의 바이러스에 전염돼가지고 고라 일당이 어떻게 되고 말죠? 마침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노하세요. 진노해서 어떡합니까? 고라 땅이 갈라져가지고요, 땅 속에 그냥 매몰되고 맙니다.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요, 매장되고 맙니다. 250명의 우두머리들은요,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더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고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만 겁니다. 참혹한 일을 당한 거죠. 불평, 불만의 결과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들고 우리 전체가 다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위기예요. 나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41절 보세요. 4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이튿날 어제 바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겠다고 말한 그 비명의 아우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250명이 불살라져 가지고 타는 냄새가요, 내 코끝에 아른거리고 있어요. 그 어제 이야기. 하나님이 불평불만할 때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고작 하루가 지났는데요, 또다시 원망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우리. 쉽게 불평불만에서 쉽게 벗어나지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그 일들, 끔찍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또.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론 때문에. 여러분, 아론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거니와. 누구 때문이냐고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죠?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요, 그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 불평, 불만을 그렇게 반복해요?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일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한테 화풀이하고 책임 전가하고. 제가 참 짧지 않은 시간 목회를 했는데 참 이런저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한 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되돌아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럼 내가 삶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직 한국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는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여러분, 이게 비단 어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내 문제를 보지 못하니 다른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하면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불만은요, 하면 할수록 는답니다. 불평도요, 하면 할수록 더 큰 불평을 하게 된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처음이.
트리거 아시죠? 트리거, 방아쇠. 한 번 하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2번 되어지고, 2번에 3번 되어지고.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게 어렵죠.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서 남편한테 짜증내고, 아내한테, 애들한테,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한테까지. 그죠? 그러므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밖으로 드러내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식구들에게 누구한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죠? 일단 참으세요, 일단.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한 번 불평하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마침내 이렇게 재차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를. 45절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2사람이 엎드려 지니라. 순식간에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요,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급격하게 퍼지는지요.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4,700명.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몇 분 되시죠? 300여 명 넘으시는가요? 지금까지, 2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요, 이 전염병은요, 한나절도 아니에요. 한나절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자마자 순식간에요, 14,700명이 죽고 있어요. 얼마나 독한 전염병인지.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바늘로 찔러도 안 죽고 90도의 열에 가야도 안 죽고 그렇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이 전염병은요, 삽시간에 얼마나 감염력이 센지요.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다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사이 속에서 그걸 흔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주교, 카톨릭 이런 영화 보면은 신부가 이렇게 줄에 매달린 향로 들고 연기가 풀풀 나는 거 이렇게 흔드는 거 봤어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봤을 텐데 여러분 기억 못 하셨을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기도입니다. 속죄를 위한 기도. 원래 속죄는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짐승을 잡아서 말입니다. 근데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기도를 지금 누가? 아론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쳤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요,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론의 모습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가 어딜까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자리입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한 자리. 전염병이 순식간에 펴져가지고 14,7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아론도 무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할 때 모세도 얼마든지, 아론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개의치 않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연병이 그치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까지도 아론은 마다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고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10명 죽고 100명 죽고 200명 죽고,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이 전염병이 지금 뒤덮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아론이 떡하니 가로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여, 만일 지나가시려면 나를 밟고 가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자리에 나섰을 때, 바로 그랬을 때 내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무엇이 구원해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희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초기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렇죠? 방역의 최전선에서 자기도 감염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전염병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 반기를 들고 나를 친 사람한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죽어나갈 때, 전염병으로 쓰러질 때, 잘됐다 그놈들 말이야, 나한테 대들더만, 거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것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 저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죽어 나다빠지는 그들을 위해서요, 어디로 나서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나서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은요,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예수님께서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아론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아론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어디를 누구를 희생자물 삼을까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같이 편승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가 뭘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의 용서의 자리가 뭘까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냐면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 이 12보석은 뭘 말하냐면 12지파를 말을 해요.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중국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야 말하지 말고요, 이 모든 문제가 다 나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불신앙이고, 기도하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죠? 내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연병을 그치게 하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참다운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가 대통령, 국회의원 리더가 아닙니다. 정부 관리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이 민족을 살리게 하는 자들이 리더인 거죠.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들이 리더인 거죠.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정에서도요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세요. 일터에서도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세요. 내가 먼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설 때 바로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잠재워지게 되어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구원해내는 참다운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리더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려내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헌신과 희생의 몸부림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